우리 말씀, 우리 다니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랑 이제 올해 지나고 주보를 6면으로 늘리려고 해요. 6면. 지금은 4면이잖아요. 6면을 늘려서 설교 말씀도 더 풍성하게 적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좋은 글들도 싣고 그래야겠어요. 우리 다니엘, 우리 여성분들은 다니엘서 찾고 남성분들은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 다니엘 먼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 남성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엿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이제 네 번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이라는 안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여정들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첫째 시간에 이제 세계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그 세계관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운영 체제, 살아가게끔 하는 OS,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창조의 안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창조의 안경을 쓰고 보면 사실 이 종교에서 특히 그런데 종교는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세상 악해. 근데 창조의 안경으로 보면 세상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피조세계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제 타락,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타락했다는 거죠, 죄로 인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아름답고 좋은 거였어요. 노래, 성, 그 외에 가족, 모든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 공부, 학문 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이것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제 뒤틀렸다는 말을 써요.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문화는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이 문화 속에 끊임없이 이 타락한 문화는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라.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또 하나 뒤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게 거꾸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특히 돈. 이제 이게 돈을 우리가 섬기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물질 맘몬주의라고 그래요. 맘몬. 맘몬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맘모나스, 이게 이제 아람어 맘몬에서 온 건데 맘몬이란 뜻 자체는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의지하는 것. 근데 물질 맘몬이라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 세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돈 있다고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 앞에 서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 몰라 지옥,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못 가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나눈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의 생명 바쳐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단순히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많이 외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팽개치고 천국만 우리가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그냥 무조건 우리의 100% 목적이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잖아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그래서 이 구속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단순히 내가 도망가고 그냥 천국만 가고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그 거의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양 생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신기하게 여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닷물이 여러분 얼마나 짭니까? 짜죠. 저는 이렇게 여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수영 막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막 물놀이 하고. 근데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장 가면은 막 그냥 억척스럽게 막 하여튼 막 해집고 다녀야 돼요. 눈 뜨고 막 바다를 많이 물속을 막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물도 많이 먹고 귀에 물이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바닷물에서 놀면 얼마나 짜요. 눈도 못 뜨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바다 진짜 싫어했는데 얼마나 짭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과학자들이 말해요. 물의 그 바닷물의 염도가 3.5%가 된대요. 근데 엄청 짜잖아요. 그러면 그 짠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가 그 짠 바다에서 사는데 그 몸의 염도를 측정해 보면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약 염도가 0.9%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그냥 먹잖아요. 그럼 되게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짠 바닷물 속에 사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짜지 않나?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 이제 거기 바다에서 살지만 그 아가미에서 이제 그 들어오는 염분을 계속 내보내는 염분 배출 펌프가 있대요. 그래서 염분을 계속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의 염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다에 살아도 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짜집니다. 죽은 물고기 우리가 생선 사다가 소금으로 절여보시오. 완전히 절여져요. 짜지는 거예요. 짜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는 세상에 그냥 절여진 채로
세상이 뒤틀려진 문화 속에서 똑같이 세상에 온갖 죄악 저지르며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절여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습, 구속받은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마치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이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사는, 구속받은 백성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꿈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에서 살지만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도피주의입니다. 도피주의. 도피주의가 뭐예요? 말 그대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을. 왜? 이게 창조의 안경부터 잘못된 거죠. 그냥 세상은 악해. 세상은 그냥 다 죄악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물들어 살면 안 되면서 세상을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피하는 거야. 세상은 온통 더럽고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곳이니 우리는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안경, 이 도피주의 안경을 쓰면 다 그냥 더러운 거예요. 정치도 더럽고 세상 문화도 음란하고 세상 직장은 죄악 가득한 그냥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끼리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우리끼리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우리끼리 기독교리 동아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온실 안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 하셔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피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소금통 안에만 있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서 우리는 우리는 거룩해,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부패한 곳에 소금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 또 반대로 어떤 모습이 나요? 이번에는 동화주의. 도피주의와 좀 다른 반대의 성향은 동화주의. 이 동화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흡수되는 거예요. 그게 물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일단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야. 어차피 세상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적당히 되짓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난 그렇게 남 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뭘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주일에는 다 거룩한 성도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세상에 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1%도 다른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흡수되어서 그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사니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13절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후에는 같이 있습니다. 후에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까?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잃으니까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피주의, 동화주의. 지금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을 찾으라면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오늘 다니엘 우리가 1장을 봤는데 사실 본문은 전체예요. 다니엘 1장 전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남유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요. 그 전부터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 다니엘은 이제 그 이제 1차 때인가 아마 끌려갈 거예요. 똑똑한 아주 왕족 출신 그런 이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어차피 이제 끌려온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새 친구가 또 나오죠. 근데 끌려왔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이제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바벨론 갈대아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이제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은 베드사살. 베드사살이라는 뜻은 바벨론의 우상 벨신이여 이자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다음에 이제 그 새 친구들도 이름을 바꾸죠. 새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인데 이를 싹 지워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 태양신, 우상 뭐 그런 종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왕이 먹는 최고의 진창과 왕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를 매일 공급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어떤 문화와 종교를 버리고 이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바벨론 왕만 섬기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만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나 바벨론 왕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다. 그러니 이제 옛것 지나가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 바벨론만 또 나만 섬기고 바벨론 신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8절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요.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의 의미로 보면 단호하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심하는 겁니다. 무엇을 단호하게 결심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그래 이름 바꾸는 거 그것도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세상에서 이제 사는 거죠. 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는 거야. 뜻을 정한 거야.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게 신앙적인 면과 아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은요. 대부분 기름진 고기예요. 근데 고기는 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자기 그 거대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바칩니다. 고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상제물 고기 얘기가 나와요. 그 고기를 시장에서 뭐 먹고 사는 거, 파는 거 먹고 먹는 거 괜찮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막 싸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치는 것도 왕의 그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을 왕이 먹으면서 이걸 지금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실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하다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감히 포로 주제. 이건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거 그래 이름 바꿔라. 뭐 학문 배우는 거 다 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는 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왕이 왜 주겠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보면 항상 그 김일성 그 초상화 아니면 우상에 절하면서 맛있는 이밥과 고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대요. 쌀밥 주시고 내가 다 먹고 사는 거 김일성 우리 아버지 수령님께서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왕이 하다라는 것은 야 네가 이제 여기서 사는 것 내가 주는 것으로 너 사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신이야. 이제 너 나만 잘 섬기면 돼.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거 싫다는 거야. 내가 맛있는 고기 안 먹어도 좋다. 내가 차라리 굶어도 좋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하나님만 난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게 이제 구속의 안경이야. 자기가 비록 세상으로 끌려왔지만 그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비록 세상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거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을 뜻을 정하여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요 바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다의 그 압력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잠수함 외벽 이 보호벽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금이라도 있으면 그 실금이 금세 벌어지고 물이 들어가고 잠수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보호벽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이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 이거는 목숨 거는 행위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걸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은혜와 긍휼을 지금 얻을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관장도 난처한 거예요. 야, 너 음식 왜 안 먹어? 내가 죽어. 근데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 왕의 마음 잠언에 있나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가족 중에 안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변하지 않던 사람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우리가 얼굴이 반질반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진 거 많이 먹어야죠. 근데 지금 기름진 거 다 거부했어요. 말 그대로 풀떼기만 먹네요. 풀떼기. 뭐 야채 요즘에는 웰빙이라고 하지만 풀떼기만 먹는 거죠. 풀떼기만.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이 다른 모든 청년보다도요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겁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20절에 보면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우리가 보면 다니엘을 보면 나라가 막 메데 바사로 바뀌고 바벨론 이제 그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은 바벨로니아고 이게 바뀌는데 계속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이 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래, 때로는 이름도 바꾸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면 무슨 과장이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 있고 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에서 아빠고 엄마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뭐 남들처럼 다 먹고 뭐 사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의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받은 자는 나 구속받아서 나 이제 천국 가, 나 좋아, 혼자만 좋아하고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지가 똑같이 살아갈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제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가 첫째는 최선을 다해야죠. 성실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그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성실과 정직함을 왕들이 알고 계속 총리로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 나오죠. 이게 이제 총리, 이제 왕이 바뀌고 이제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린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그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또 다니엘을 제일 우두머리로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사 출신들, 얼마나 그 포로 출신, 저 인간은 지금 태생도 우리나라 출신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었던 온 놈이
지금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나? 내가 왜 우리가 저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하고자 어떻게 해요? 뒷조사를 해요. 근데 다니엘을 뒷조사했는데 흠이 없습니다. 흠이. 우리 6장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함도 없었음이더라. 여기서 충성됐다는 것은 신실했다. 성실하고 정직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요. 직장 가면 여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거지. 직장은 악한 곳.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돼.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불성실하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피주의이고 동화주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항상 마음의 결단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다니엘이 절대로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거룩함, 즉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막 남들 다 행하는 뭐 이렇게 나쁜 일들, 뭐 가짜 영수증 처리, 탈세, 불법적인 어떤 컨택들, 또 이웃을 속이는 비즈니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행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택해야 돼요. 돈의 만몬,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나아갈 때, 이게 세상은 가만히 눈 뜨고 보지 않거든요. 야, 니까지 이게 뭔데 그러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때로는 괜히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요. 근데 그때도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흠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 그러한 자는 죽게 하옵소서. 이게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 포고가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전히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다면 무슨 위협이 와도 주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 조서대로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없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끝장나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일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새가족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쉬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막 노력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요, 우리는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밤이 새도록 사자가 공격을 안 해요.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었니?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왕이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관들을 사자굴에 넣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들이 아그작 씹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설, 이게 다리오 왕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야, 이거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와, 누구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장엄한 기적입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엄청난 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쨌든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세상 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구속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그냥 결정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모습과 태도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환경이 이러니 내가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세상을 물론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피할 대상도 아니고 내가 물들 대상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즉 마음을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5주차는 드디어 우리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완성, 마침내 승리할 그 나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눌 건데요. 이것도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라이브를 볼 때는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보잖아요. 근데 이미 결정난 이 녹화를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언제 골을 넣지 궁금해서 보지만 이미 결정이 났어요. 뭐 1대0이든 2대0이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그게 무엇인지 우리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또 많이 끝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부패한 곳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원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를까요? 아니면은 나는 믿네 부를까요? 둘 다 싫어요. 우리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이 찬양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찬양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고 있나? 아니면 도피만 하고 있나? 아니 동화되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에 다니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인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도피하거나 또 세상에 물들어 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